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성전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담아주셔서 감사히 무사히 아빠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그 장모님 댁에 있으면서 이제 출산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양수가 이제 터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새벽에 양수양이 이제 많이 이제 터지게 되어서 이제 급히 출산이 임박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천에 이제 병원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산을 이제 임박을 했으니까 이제 병실에서 이제 분만실로 이제 옮겨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도 그냥 진통만 느끼고, 아기도 나올 준비를 다 마쳤는데, 자리도 다 잡았는데, 이게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야 될 건데 이 문이 이제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분만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했는데, 하루를 맞았는데 조금 열렸어요, 문이. 그래서 또 계속 아파하고 이제 그런 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어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기 이제 전에 의사가 이제 오셔서 뭐 동의서도 적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일단은 뭐 의사는 이게 알고는 있었지만 하여튼 극단적으로 일단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겁을 많이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집사람의 손을 잡고 잠깐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생명 또 주권을 믿고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주님이 친히 의사의 손을 이렇게 주관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 하여튼 뭐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안 울려고 했는데 어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기도도 마무리 제대로 잘 하지 못하겠다는 급히 수술실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혼자 분만실에서 얼마나 이렇게 펑펑 울었는지, 이렇게 잘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또 그 진통은 진통대로 다 느끼고 또 수술은 수술대로 고통을 다 느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참 24시 기도가 무엇인지, 집중 기도가 무엇인지를 참 경험하는 귀한 이렇게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실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표정은 죽을 상이라, 집사람 표정이 막 죽을 상.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에 그냥 계속 아야야야야라 이렇게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하신 거다. 이렇게 근종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또 진통을 느낀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수술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했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염려도 많이 되고 근심도 많이 되는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이고 얼마나 제 속은 타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 또 새 생명을 보니까 들어간 지 10분 만에 생명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신생아실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얼굴을 보는데 안도에 좀 이렇게 한숨이 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수술하고 있는 또 우리 집사람 또 걱정도 좀 되고, 그래 집사람 또 수술을 잘 마쳤다고 의사 집도하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많은 우려를 했었던 과다출혈이 없어서 너무 감사했던 수술이었다라는 고백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생명교회, 그리고 저기 주은혜 교회, 뭐 시댁, 뭐 처가댁, 온 사방에서 기도의 고사포를 이렇게 날려주셔서 그 기도의 힘을 다시금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 생명이 얼굴만 보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저를 닮아도 이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많은 근심을 했었어요. 이렇게 첫 딸은 아빠를 닮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자마자 보니까 딱 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 안 해도 제가 자각을 하고 있어. 딱 내구나. 그런데도 많은 근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예쁘더라고요. 지 새끼는 예쁘다고. 그래서 참 감사했던 시간. 그리고 참 교회에서 또 목사님께서 많은 시간을 또 교회를 비웠는데 또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게 참 너무 감사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교육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보면 누가 적었냐면 고라 자손이 이렇게 적었어요. 이 고라 자손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고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신앙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그 집안이 삼킴을 받게 돼요.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땅이 이제 벌어져서 이제 불신앙하고 범죄하던 그런 무리들이 이제 땅에 이제 삼킴을 받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고라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남았느냐? 렘넌트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씨를 계속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 게 이제 고라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누구 때 빛을 보게 되냐면요, 다윗 왕 시대 때 이 고라 자손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고라 자손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금 시편 기자는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성전 문지기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뭐 안기한 일이 없잖아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뭐 천하고 낮고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또 그래도 문지기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직분이보다는 조금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이제 사찰 집사님이시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이렇게 새벽에 문 열어주고 하는 하여튼 그런 역할을 했던, 그게 고라 자손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성전 문지기의 역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할렐루야. 네. 주의 궁정,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먼 날보다요? 첫날보다 뭐 하자고요?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잖아요. 네. 좋은 세상에 세상 것 좋은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좋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로 고백되어지고, 그죠? 드라마 보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시간이 제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디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성경 한 문제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보지 마시고 역대하를 찾으셔야 돼요. 역대하 7장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우리 11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12절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뭐라고 삼았죠? 이곳을 택하여.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게 뭐하는? 제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뭘 삼았다고요? 성전을 삼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을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메뚜기를 풀어서 토산을 먹게 해서 또 전염병을 일으킨 게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내 백성 가운데 그게 유행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전이 무엇인지 알고 성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장소를 택하게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이 교회, 이 예배당, 이 교회, 또 우리가 교회, 또 모인 곳이 교회, 또 이 건물, 그래서 우리가 이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습게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교회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다릅니다. 뭔가 어려운 거 일이고 저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오늘 말씀 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뭔 일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 하면? 기도하여서. 누굴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냐?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진짜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 얼굴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걸 보고 겸비라고 해요.
스스로 낮춘다. 겸비하여, 겸비.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말지라고요? 고칠지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이 한번 15절 보세요. 이제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마고요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보세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뭐 했다고요?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에요?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절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랑 다른 곳이라니까요. 이 성전, 하나님에 계신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8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는 역대상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읽었죠. 그러면 그 전에가 역대상이고 그 전에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8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8장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기록을 해놨는데요. 잠시만요. 열왕기하가 아니라 열왕기상. 네, 우리 성경 한 장을 더 앞에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우리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성전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지금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다 같이 청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이거 빗자루 내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훈련소 가서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 받다가 이제 청소 구역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어디 구역도 청소하고 또 화장실도 청소하기도 하고 또 보초도 청소하기도 하고 뭐 식당 청소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어디로 배정받았냐면 그 훈련소에 있는 교회 청소하는데 얼마나, 제가 군대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도피했거든요. 교회 일 하기 싫어서. 그런데 군에 갔는데 훈련소에 있을 때 교회 건물을 청소하게 된.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가봅시다. 시편 84편 한번 보세요. 자,
자,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온. 우리 교회 렘넌트에도 시온이라는 렘넌트가 있지만 그죠? 좋은 이름이에요. 이 시온을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라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우리 다음 말씀들이 이해가 되시는데요. 자, 이 시온이라고 했을 때는 이 시온이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좀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 시온 산이 다윗 왕이 있을 때 이 시온 산을 깎았어요. 깎으면서 뭘 만들었냐면 시온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단어가 있죠. 그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는 또 단어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감히 어떤 적군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든 곳이 시온성이에요. 다윗 왕 시절 때. 그래서 요새 감히 오르지 못할, 너무 가파르거든요. 그걸 보면, 사진을 보면 너무 가파르요. 거기에 이제 요새를 만든 겁니다. 누구 시대 때? 다윗 왕 시대 때. 이제 그곳에 보면 이제 자기 궁궐도 안에 있고 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어디 있었죠? 바람 부는 천막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이제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는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만들지 못하고 성전 만들 준비를 다 마치고 솔로몬 왕을 이어받았을 때 그 이제 시온성이 이렇게 시온산에서 시온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위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여기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시온성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언약궤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하고 제사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이 힘들어요. 그 가는 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뭐 한다고요? 사랑스러운지요.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뭐하며? 사모하여 어떻게 했죠? 세약하며.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지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면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시온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찬양 가사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시온성과 같은, 오늘 좀 전에 불렀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영적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중심을 어떻게 이어갔느냐. 신앙의 중심 1절 보세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떤 중심으로 했죠? 성막 중심으로, 같은 말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중심이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중심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4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뭘 같이 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힘썼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그게 이 초대교회는 성령 주심 날마다예요. 날마다. 얼마나 핍박이 일어났던 시대입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지금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에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시편 84편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어디에서? 자, 주의 제단이면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에요. 주의 제단에서 누구도? 참새도. 지금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이 지금 시편 기자가요, 성전에 있는 그걸 본 거예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어디에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었구나.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참새와 제비도 성전에서 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은 것처럼 나 또한 최고의 보금자리가 하나님 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쉼을 얻고 최고의 보금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보금자리라는 겁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제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전에 와서 찬양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발견하셔야 되냐? 가장 행복한 거구나. 보금자리, 힘을 얻는 그런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비밀을 알고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 계신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오늘 우리 읽었던 5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주께 뭘 얻어야 된다고요? 힘을 얻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주께 힘을 얻고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그 말이 무엇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작은 길이 아닙니다. 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는, 그 비밀을 함께 알고 누리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다는
있냐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으로, 주의 제단으로 가는 그 길이 힘든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됐냐? 눈물 골짜기라고 했어요. 눈물 골짜기. 이게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박하 골짜기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황폐하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죠?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뭘 사모하는 자는요?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가 인생길 갑니다. 또 여러분 저보다 많은 인생들을 사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셨어요. 근데요, 정말로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뭘 얻습니까? 샘을 얻어요. 샘을 얻는데, 여러분 이 샘이 무엇입니까? 이 샘도요, 그리스도예요. 그죠? 생명수가 또 뭐죠? 그리스도예요. 샘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 골짜기 같은 어려운 일도 많고 찌질한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러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샘이 있다. 마른 메마른 땅이라니까요. 그 물이 없는, 그걸 보고 메마른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발견하는 샘을 얻는다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또 우리 6절 보세요. 그들이 누굴 얘기합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또 7절에는 뭐라고 표현됐죠? 그들은 힘을 얻고, 그가지입니까? 네, 더 얻고. 7절 보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인생 사시는 동안, 인생길 가는 동안, 또 2019년 가는 동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죠. 은혜를 오늘 성경, 오늘 우리 뭡니까? 주일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말씀 주셨는데 뭐죠? 뭐 받으면 된다? 네, 새로운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 새로운 은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는 주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나아가는데 너무 힘들 때 있을 거예요. 그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성전의 비밀을 기억해요. 뭐 하면 될까요?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와서, 아무도 없을 수 있잖아요. 앞에 와서 강단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기도하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혹시 지금 어려운 분 계십니까? 내일부터 진짜 해보세요. 아침에도 오고요, 저녁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보라니까요. 진짜 다릅니다.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힘을 얻고 더 얻어. 한 번씩 느끼는 거지만 저 혼자 열심히 떠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이 참 이해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임마누엘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그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많은 렘넌트와 성도님들이 놓치고 있는 거에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요, 어떤 결론입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다른 시스템. 그죠? 모세가 호렙산에 있었던 시간이 어떤 시스템이라고요? 다른 시스템이라니까요. 그 말이 뭡니까? 힘을 얻는 시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었던 그 모세의 다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단독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제3의 시스템. 저는요, 원난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결론 내렸냐? 다른 시스템이 뭐냐? 우리 2018년 주셨던 말씀처럼 영적 서밋의 시간. 그죠? 그리고 단독 시스템 뭐냐? 기능 서밋. 제3의 시스템 문화 서밋. 진짜 우리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이 없다면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이 없고 늘 은혜 안 된다고 늘 불평하고 늘 불신하고 늘 원망하고 살다가 껄껄껄 인생. 모세님 표현 빌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껄껄껄 인생이 되지 맙시다. 네. 뭐 할 걸 껄껄 하다가 뭐 돼 있다? 늙어 있다. 하다가 할아버지 돼 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되셨는데 하다가 할머니 돼 있고. 여러분 진짜 올해는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얻는 그 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한번 눈 뜨고 눈 씻고 한번 쳐다보시라니까. 하루에 나는 얼마나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비밀이 우리 교회, 그래서 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우리 하시겠습니다. 우리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